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 3절에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라는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면은 중앙 장치 CPU와도 같고 또 자동차로 보면은 엔진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할 때 그 중심에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도 IQ가 있어요. 짐승도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나 또 다른 동물을 보면은 굉장히 그 생각을 하고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IQ는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이 IQ가 높고 동물은 낮고 그렇지만 그 IQ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IQ도 사고, 생각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두셨어요. 몸으로 하는 몸의 기능으로 이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육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육체에는 이성의 활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나오죠. 이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몸인데 몸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과 이성의 생각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이 몸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영혼을 거슬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함께 육체는 항상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영혼과 거슬러 싸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구성 요소를 몸과 영혼으로 만들었습니다. 몸은 이성을 포함하는 그 몸이고 그리고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짐승과 다른 영혼이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직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 아담의 모습, 아직 영혼은 준비가 되어 있으되 그 영혼이 작동하지 않는 그 상황, 이제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니까 생영이 되었다 그러지요. 생영이 되었다. 이 생영이라는 그 영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게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영혼을 작동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자기 안에 없어요. 자동차도 밖에서 기름을 주어야 움직이고 또 컴퓨터도 전기를 꽂아야 움직이듯이 사람이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혼이 작동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조달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영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의 작동이 멈춥니다.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붙어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어야 사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지어진 존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참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와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랬어요. 내 영혼이. 자기의 지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영혼을 가지는 사람만이 깨닫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없으면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몸에서 찾아요. 그래서 진화를 얘기하죠. 진화. 그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한 인간을 설명을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이 영혼인데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성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로 한번 같이 가보세요. 요한 3서 한 장의 서신인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혼의 중요성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이 It goes well with your soul.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그 찬송을 올렸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It is well with my soul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이제 한글말 찬송에는 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영혼이 잘되면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 따르는가? 범사가 잘되고 또한 건강이 찾아옵니다. 강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 그러니까 이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 영혼이 그 정신의 세계, 정신 건강을 포함하는 모든 육체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내 환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환경까지도 주관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건강이 잘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내 주변까지도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스림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려라. 아니 사자도 아담보다 힘이 세고 독수리는 아담과 다르게 날개도 있어서 날아다니고 뭐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아담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아담의 영혼이 있습니다. 아담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아담의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굴복하는 그 권세,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두신 거예요. 그 영혼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아담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이 그 작동하는 에너지가 사람 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되살릴 때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소리로 들려주시고 그 소리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영혼을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영혼이 공급을 받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방식도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우리 좀 자세하게 보고 봐야 할 말씀인데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일단 나와야 돼요. 그게 1단계고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하나님께 나오는 걸 매우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뭐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기를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건강이라면 북한산도 매주 올라가요. 그 높은 산을. 아니 그런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만 감대고 성경만 피면 되는데 그걸 귀찮아하는 거죠. 자기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나에게 주시고 살려내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나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귀찮아해서 안 나갈 수 있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요구도 억지로 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내가 너 억지로 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지도 말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움직이기까지를 기다리시는 줄 몰라요.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다림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일어날 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기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속성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자원해서 찾아 나가야지 하나님의 초청에 질질 끌려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오라 할 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오라 했으니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대현아 나와라, 대현아 나와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자리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아무 일도 없을까요?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도 아니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을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꼬여요. 몸에 징후가 생깁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느끼고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살려주는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살아난 영혼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어두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어두운 일들이 생기는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름과 돈 없음,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시입니다. 채워놓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갈증이 일어나요. 돈도 버는 만큼은 버는데 쌓이질 않아요. 이게 영혼을 관리 안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학개서 1장의 말씀,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고발을 했죠. 학개서 1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새 나가요. 안 돼요. 어떤 것을 많이 투자해도 손실이 크지 수익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또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한두 개 판 게 아니에요. 웅덩이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께 영혼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돈 벌고 노동하고 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와라. 그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역설이 있어요. 뭐예요?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사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열할 때는 남의 것도 될 수 있고 내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사는 순간 이건 내 소유예요. 하나님이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것은 그것을 값을 지불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건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사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자꾸 술술 새 나간다든지 아니면 참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에 만족이 없는 그런 세월이 자꾸만 진행이 된다고 할 때 다른 걸 돌아볼 게 아니에요.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생기는 일이 뭐냐?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득이 없는 일에 자꾸 돈 나가요. 뭐 돈이 나가는 게 내가 뭐 뺏기는 게 아니고 내가 써요. 돈을 쓰는데 그 돈에 해당되는 뭐 결과가 없어요. 계속 그냥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처럼 돈이 나가요. 그리고는 시간 들여서 많은 일을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효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하고 쓸데없는 데 정력 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생기지를 않는 거. 이게 바로 영혼이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면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2절에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좋은데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데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이고 또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 결과에 이제는 실망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일이 생긴다. 기름진 것. 내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확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3절에 나오듯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일시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복을 보장하셨는데 누구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냐면 다윗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복을 다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는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찾아 나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앓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에서는 4절에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분이고 우리에게 삶의 지시를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이 5절이 범사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한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부를 때 와요. 아니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우리들의 말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범사가 우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다 영혼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구석구석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몸에 참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우리를 늘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뭐 나이를 먹어가면 또 그런 현상이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현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에 약을 일치시키고 의사를 배치시킬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관리를 내가 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내가 그냥 방치하고 또 더러운 어떤 환경 속에 내 눈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생각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아무 사상에나 그냥 내주고 이러면 이게 더러운 것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내 몸 안에 반드시 그런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의 아픔도 영혼과 직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범사를 행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맨날 돈 잃어버리고 생기는 게 없어요. 저축을 해도 뭐 1% 이자라도 놔두면 1%라도 얻겠는데 안에 1%가 아니라 뭐 반토막이 나고 아예 재산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게 다 영혼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욕을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내가 사람 됨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듣고 또 들을 때 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이 우리를 따른다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이후로 정말 영혼 관리에 힘쓰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신 아버지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범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의 건강을 돌아보게 하사 우리가 과연 어떠한 영혼 관리에 소홀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사온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다른 곳에 배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점검받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튼튼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